읽은 말씀은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스라엘을 당신이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4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밤에 돌아다녀 본 사람들은 이슬로 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영복 집사님과 제가 동기동창이라고 하는 걸 어제 증명을 해 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음이 하찮게 보여도 그 믿음이 결국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믿음에 대해서 감격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성 쪽의 산불 역시도 5mm밖에 되지 않는 하늘에서 내린 그 비가 그 건조함을 조금 낮췄을 때 드디어 인간들이 불을 끄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그지요? 여러분은 지금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걸 세심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까?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설교하는 것만 기억하지 다른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것들을 삶에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서 믿음대로 되어지고 믿으면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을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 속에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풍성한 삶이 펼쳐지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을 보면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말씀합니다. 풍성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백합화 같이 피겠고. 여러분 백합꽃 어때요? 참 순결하면서도 화려하지는 않아도 쫙 크고 멋지잖아요. 백합화가 크기가 얼마나요? 손으로 한번 표해 보세요. 백합화를 기억하시고 해보세요. 꽃만 이만치요. 크기는 이렇게 크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 아닙니다. 이게 그냥 번역을 백합화라고 했지, 실제 이스라엘에 가면 백합화는, 혹시 펜지꽃 아세요? 펜지꽃 크기, 꽃은 펜지꽃보다도 훨씬 작고 크기는 딱 이만해요. 제가 봤을 때 민들레 잡초꽃 같아요. 이게 땅에 쫙 하고 널려 있는데 생명력, 끈질김. 여러분 민들레가 나와가지고 벌써 꽃이 폈다라는 거 아시죠? 민들레 꽃이 만발합니다. 근데 민들레 꽃이 언제 피지요? 봄에만 핀다고 그래요. 가을까지 펴요. 지가 피고 싶을 때 피고 지고 지멋대로 해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겨울철을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파릇파릇하고 거기에 노란 게 딱 드러나니까 이때 이게 보여지는 거지. 봄 한참 무르익으면 뭐 지금 이제 막 살 굽고, 아니 매화가 지금 피기 시작하죠. 여기도 많이 폈더라고요. 산에 그 장례식장 가다 보니까 남부전원교회 뒤쪽으로 막 엄청나게 피었더라고요. 근데 막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이제 그 뒤부터는 여름에는 뭐 우거지고 그러니까 민들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들레는 이진환 권사님 봄부터 겨울 초기까지 그냥 피고 지고 무궁화 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핍니다. 끈질긴 생명력. 하나님의 사람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밟혀도 그 생명력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환난과 아무리 큰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절대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밟히면 더 많이 터뜨려 버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백합화 같이 피겠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지요? 백합화는, 우리가 보는 이 한국에 있는 백합화는 꼭 온실 속의 꽃같이 건드리면 꺾어지고 부서지고 그럴 것 같지요? 그런 꽃 아니라 잡초, 민들레를 생각하십시오. 이제부터 아셨죠? 예,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한다. 이게 처음 폈다가 꺾어지고 끝나버리는 게 무슨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그 거센 도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것이 진짜 풍성함이지요. 자,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저는 백향목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 이스라엘에 가서 백향목을 보았을 때 놀랍기도 하고, 참 사람의 이 사고라는 게 참 한번 굳어지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향목이
소나무예요, 소나무. 그 레바논 쪽에 가서 이 시리아 쪽에 이 가까이 있는 이 위쪽으로 가면 정말 백향목이 좋기는 좋은데 저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우리나라 소나무 금강송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소나무가 떼끼리요. 정말 여러분 금강송 봤어요? 막 이렇게 생겨. 거기서 저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소나무를 제가 터키의 그 궁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그 엄청났던 그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거기에 이제 조성해 놓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금강송항에 비하면 그거 애기더라고, 애기. 정말 우리나라는요 축복받은 땅이에요. 사계절 뚜렷하고 삼면이 바다지. 그리고 70%가 산이지. 그리고 30%가 평야지대지. 곡식 많고 과수 많고 산에서 나오는 산나물 많고 해산물 많고. 제가 여러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음식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음식 잘한다고 하는 뭐 저런 프랑스 달팽이 요리 그까짓 게 뭐가 맛있어요. 이태리 가면 음식 잘한다고 하지요. 스파게티 하도 먹으면 나중에 시파게티 소리 나와요. 뭐 시크름하고 뭐 토마토 쪄가지고 뭐 그렇게 맛있다고. 뭐 피자 애들이나 좋아하지. 우리 홍중서 집사님도 지금 이태리 오늘 프랑스에서 출발했으니까 오늘 아마 오스트리아 쪽으로 가셨을려나 모르겠는데요. 거기 여행 한 열흘 하고 돌아오잖아요. 인천공항 딱 도착하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식당부터 찾아요. 뭐 먹으려고? 김치찌개. 거기 가서도 라면 싸갔을 거요. 김 싸가고, 그지요? 여러분 그렇게 여행을 할 때 딱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집에 딱 돌아가 짐을 딱 풀기 전에 집에 딱 들어가면서 한다는 말, 야 그래도 집이 제일 좋아. 여행 뭐 들어 다니는지 몰라. 그렇게 고생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이 좋다고 하는데, 예, 금강송 얘기하다가 백향목 그 전에 얘기를 하다가 여기 삼천포로 잠시 왔지만 중심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힌다. 예, 그래야 나무가 크지요. 그거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도 만들고 풍성함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의 어떠한 시작점은 잡초와 같이 이 백합화 같이 피고 또 지고 또 피고 지고 또 피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뿌리가 깊게 박힌다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똑같은 나무가 출발을 해도요 그 뿌리의 깊이에 따라서 거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짠챙이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뿌리입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쫄대밭에 쫄대가 납니다. 혹시 이걸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고향은 대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대나무는 자라나나요? 안 자라나나요? 대나무가 자라납니다. 근데 대나무가 자라날 때요 대나무는 딱 처음에 나올 때 크기가 이미 결정됐어요. 예를 들어서 죽순이 나오잖아요. 대나무가 나오면 땅에서 죽순으로 나와요. 죽순으로 나올 때요 쫄대들은 처음에 이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위로만 크지 옆으로는 안 큽니다. 이 대나무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죽순이 처음에 나올 때 굵기가 이만하게 딱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먹는 죽순 있잖아요. 그거 이만큼 나온 게 자라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만큼 나오면 거기 툭 잘라가지고 그거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쫄대밭에 쫄대가 나고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데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덕, 부모 덕을 톡톡히 봅니다. 그래서 금수저들은 계속해서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겨우겨우 쫄대처럼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이 사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왕대 같은 사람들이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출발을 하든지 어떤 잡초와 같이 출발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는 위로 자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밑으로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뿌리에 잇닿기만 하면 그때부터 크는 속도는 세상을 초월해버립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며 세상의 사람들을 왕대를 닮아가고 흉내를 내려고 하면 뿌리 내릴 시간이 없어요. 뿌리를 깊게 생명의 근원으로 잇따야 됩니다.
공부라고 하는 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공부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연습과 훈련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알아가고 세상의 근본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깨우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이 공부가 여기까지 딱 있다으면 그때부터는 훈습, 훈련하고 습관을 들이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 공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공부를 통 안 한 사람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세상 방식의 그 공부.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24살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공부가 한꺼번에 제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혜의 근본이신 영원한 생명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제 뿌리가 있다 버렸기 때문에 아무 훈습이 안 돼 있는 가운데서도 세월이 지나면서 쫄 때보다도 못했던 제가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부요함을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렇게 도포자락 입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입니다. 뿌리가 있다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서 땅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이런다 할지라도 뿌리만 생명생 근원에 있다 있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온 나를 뒤로 이렇게 돌아보아서 추적을 해보면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요. 저는 여기 이명교 장로님도 그랬고 우리 여기 세 분 연세가 드신 분들끼리 앉아 계시잖아요. 삼위일체돼서. 이진남 권사님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신영순 권사님도 우상 섬기는 집안에 들어가서 뭐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굿하고, 그리고 장로님이 남편이 아프면 뭐 네가 교회 다녀서 그렇다 못 가게 하고 또 집안에서 푸닥거리하고, 그러다가 그 어머니께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 제가 가서 권면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완전히 종교가 바뀌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집안이 그때서부터 평화를 얻은 거지.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 삶을 사신 거거든요. 이 세 분을 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슨 힘으로 버텨냈습니까? 그 시절들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버텨냈더니 오늘의 지금의 이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오늘 나가도록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죠. 그래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말씀 맺는다고 해놓고 우리 큰아들이 지적한 것처럼 아버지 더 길게 하면 어떻게 저한테 지적을 했는데, 예,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굉장히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막 혼내주고 싶어. 그리고 속이 상해.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생각을 잘해야 되고, 생각이 좋아야 감정도 좋아지고요. 감정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어야 행동도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런 걸 들여다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 그분들은요 믿음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아주 낙천적인 사람이 있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도요, 이 교회 안에서요, 이 낙천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다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요 낙천적인 쪽으로 가야 될까요? 부정적인 쪽으로 가야 될까요? 낙천적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세상은 깨어졌고 세상은 파멸하고 있고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후 승리하는 자리까지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음과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 낙천적인 사고. 이것은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을 갖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편과 나의 근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근거도 없는 희박한 그냥 낙천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보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낙천적인 사고를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뭐 잘 될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도전해야 돼, 그러면 잘 되어질 거야.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어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왜? 근거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왕대인데 뿌리가 없으니까, 생명샘 근원에 있다 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그냥 끝나버리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잡초같이 밟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우리는요, 위에서 댕강하고 잘려도요, 우리의 뿌리가 생명샘 근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생각하고 왜 말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맺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낙천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해도 살리는 말, 말을 해도 칭찬하는 말, 말을 해도 행복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세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대단해 그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예,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거칠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오리지널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백합화같이 피고 지고 계속 필 수 있고 내 뿌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으로 쭉쭉 뻗어갈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셉니다. 솔직히 거친 걸 저도 알아요. 알지만 여러분, 내가 그 현상에다가 그 상황에다가 어떤 판단을, 이걸 인지적인 거라고 하거든요. 어떤 것을 내가 집어넣느냐, 이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유, 나같이, 죄송합니다, 나같이 박복한 년이 어딨어?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그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분이 계셨어요. 아시죠? 말만 하면 나는 박복한 년. 박복이 뭐요? 복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 뭐가 복이 말라 비틀어졌어? 복이 위에서 홍수가 나서 쏟아지고 있구만.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평생 박복하게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대박난 놈. 단놈 아마 연연하기 싫지요. 역시 잘하셨어요. 나는 대박난 딸. 시작. 자, 나는 대박난 아들. 하세요 빨리. 난 대박난 아들. 예, 이번 한 달 이렇게 멋지게 사셔서 진짜 백이 그 열매를 맺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